이제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곳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지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 또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맞나요?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서 일하면 그 꿈을 이룬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 비슷한 문장을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은자매 지금 제가 말한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늘 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의 요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귀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고요. 또 그 일에 우리들이 희생적으로 드림을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느헤미야 내용이 뭐였냐면은 정말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일을 해 나가는 그 중간 과정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일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냐?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는 그 찰나와 같은 시간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지혜를 얻어서 느헤미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또한 자기가 해야만 하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던 사람이 느헤미야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수산궁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님들 느헤미야에게 단순히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느헤미야가 수산궁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동 경로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은 전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미 지난주 오후에 성경 퀴즈에서 상품이 다 나가서 뭐 상품은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간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어떤 거리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시간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시간을 성경은 10하루 길이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이는 약 26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5km를 10하루 동안 갔으면은 대략 하루에 평균 25km 정도를 사람들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원래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세간살이 모든 가족들을 동원하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가 산보하듯이 가는 건 아니었고 모든 짐들을 둘러매고 265km를 가는데 걸렸던 시간이 11일이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만에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황하다가 갔던 길이지 성경은 말하기를 265km를 가는 데는 11일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미 뒤에 화면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1300km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아니다. 1600km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그 중간 지점을 찾으면은 1450km, 1500km가 되겠죠. 265km에 몇을 곱하면 1500이 나올까요? 예,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하면은 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이제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265 곱하기 5. 265는 며칠 걸렸다고요? 11일. 그러면은 5배 되는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55일에서 60일.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제가 이제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하는 그 시간, 그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시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제7년이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는 시간에 드디어 에스라 학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가 그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첫 번째 달에 출발을 했고요. 7년째 되는 5월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략 몇 개월이 걸렸죠? 한 4개월. 그렇죠. 4개월에서 뭐 길게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안에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녹아져 있는 거죠?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이라는 시간, 5개월의 시간이 지금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수산궁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성도님들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었고요. 직선으로 그냥 내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무엇을 말했냐면은 왕의 살림을 관리하던 아삽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목재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내가 수많은 강들과 관문들을 거쳐 출입 관문소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지나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어떠한 증서를 써주세요라고 이미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간들이 5개월보다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걸리는 시간을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느헤미야 하면은 술을 맡은 사람, 우리가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되는 사람이니까 야,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마차를 타고 편하게 갔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여행을 가시는데 4개월 동안 여행하면은 즐거울까요? 즐거울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은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러 가기 위해서 4개월이 걸립니다. 뭐 걸어가든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성도님들 2019년도에 미국 갔다 오셨었잖아요. 미국까지 가는 데만 비행기 시간이 대략 한 13시간 전후 됩니다. 즐거우셨나요? 몸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많아서 그 비즈니스석이라든지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뭐 그런 걸 타면은 모를까, 일반 이코노미를 타고 아무리 비행기를 타도 13시간을 그 좁은 데서 앉아 있으면요, 그냥 온 몸이 그냥 쑤십니다. 막 일어나고 싶고 다니고 싶고,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자기 조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민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정도 수고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내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만큼 수고했냐면 자기 육체의 수고를 이미 충분히 내던지는 그러한 희생적인 헌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쉬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때 김동민 집사가 3일이라고 했다가 틀렸습니다. 우리 서치진 집사님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 3일 땡 사흘. 전 뒤에 앉아서 대체 뭐가 틀리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사흘 3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3일이라는 시간을 쉬게 됐는데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왜 쉬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한 4개월 걸렸다 5개월 걸렸다 그러니까 너무 여행으로 몸이 기진하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가 쉬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 공항에 막 도착했거나 아니면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얘가 여행을 가기 위한 장소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라든지 그 현지 장소에 딱 도착하면은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합니다. 가고 싶은데 너무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으니까 뭐 잠도 안 잡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가족은 저랑 여행 다니면은 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확 내려옵니다. 저는 어디 가면 보고 찍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저랑 같이 여행을 다니시면은 아마 이게 각오를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요. 수개월간 금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고요. 자기가 모시고 오셨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또한 필요를 얻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려와서 드디어 자기가 목적하는 장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온 거는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그가 돕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지위, 권위, 편리함, 성공, 만족된 삶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한 걸음에 내달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산지와 모형과 돌덩어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면 아마 두근거려서 더 빨리 달려가서 뭐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3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피곤해서 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3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연상되는 사건들이 있으시나요?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죠?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어떤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3일이라는 시간을 누워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3일 하면은 대부분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3일, 사흘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던 것은 성도님들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의욕을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타이밍에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한 템포 뒤로 물러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각과 욕구와 계획을 무조건 앞장세워서 내밀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주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움직였다. 나는 결코 내 욕구와 내 의지,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바로 그 자세가 이 3일이라는 시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떠한 수고를 했습니까? 육신적인 엄청나게 큰 피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인가 힘든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반되는 일들이다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얼마나 그가 세밀하게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고 화면을 주목하시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지나는 바로 그날 밤에 느헤미야가 최소한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벽 전체를 아주 샅샅하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돌아볼 때에는 짐승을 타고 가다가 길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그 짐승 말이겠죠. 그 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또 보다가 시내가 있으면 시내를 건너고요. 골짜기를 지나고 어쨌든 성벽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가 샅샅이 살펴보았다. 둘러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산궁에서 꿈꾸며 그려왔던 디자인했었던 실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의 어떤 그래프와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성벽과 이 청사진이 맞아 떨어지는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직접 나서서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은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던지 성벽 재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느헤미야가 각 지파와 각 가문과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능력에 맞게 세밀하게 성벽 재건의 규모를 분배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들을 맡겼을 때에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따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순종적이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공정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 상을 다 차려놓고 그냥 사람들에게 숟가락만 주고 이제 떠먹기만 해라. 네가 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사람들에게 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12절에 출발할 때부터 몇몇 사람만 동원하고 그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고요. 다 보고 난 그 이후에도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일에 동참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냐면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에 대해서 그냥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끔 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미 느헤미야 1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받아들고 기도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한 이제 허가증을 받아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허가증만 있는 게 아니었죠.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물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 한번 다 모여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허가증을 받고 이제 우리 고향, 우리의 터전을 새롭게 이루고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 내가 전부 다 했으니까 나만 믿어. 얼마나 이런 말 하고 싶었을까요? 성도님들 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아니 하다못해 어떠한 맛집을 가더라도 내가 아니까 한번 따라와봐.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그 수많은 업적들에 대해서 왜 느헤미야라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끝끝내 묵묵부답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미천한 나라는 이 사람이 그 영광을 도둑질해 갈까봐 그는 자기 입술로 범죄할까봐 스스로 침묵을 그가 강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모임들이 와해가 되고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지도자와 관련되어서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그 위에 세워두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쟁취해 나가려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공동체와 모임과 교회가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무엇이 죄냐?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들이 무너졌던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던 그 죄가 결국에는 이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게 되는 그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묵묵히 자기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요. 교사분들 계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또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챙기려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 하나 보상받는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람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적어도 성도님들의 수고 헌신은 누가 기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기도 제목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이 주는 것은 성도님들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한낱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의 영광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칭찬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면류관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랑하고 싶으시면은요, 느헤미야보다 한 2배 정도만 더 잘하시면 됩니다. 더 수고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서 정말로 나 뭐 하나 내려놓을 거 없는 거 탈탈탈 다 털어놓았다. 뭐 그 정도 되시면은 자랑하셔도 제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그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을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꿈쩍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노력과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이것은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높이고 세우려고 하는 가장 극심한 헌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혔었고 노예로 생활하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수동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꾸는 일도 하지 않았고요. 당장 그저 오늘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이 된 그 이후에도 성전의 기능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허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마지막 노력을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7절에서 하는 말이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다윗의 자손들이여, 거룩한 예루살렘의 민족들이여, 당신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피폐한 곳에서 만족하면서 살면은 안 됩니다. 현실을 안주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당신들이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는 진짜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 있는데 어찌 그것을 살펴보면서 감흥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살아가는 당신들의 모습은 결단코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세우는 그 일들에 쓰임 받아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죄사함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그런 쾌락과 물질 만능지혜와 성공지향과 고지론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어지는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웅변술과 언변과 사람의 마음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은 그 일을 이루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과 내 꿈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짐과 동시에 성전의 기능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무엇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을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동일한 메시지이자 비전 선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정상적인 삶은 아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너희를 삼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너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네가 만나게 된다면 너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비전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혼의 삶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속에서 용수숨치는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메시지로, 그러한 비전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뜨겁게, 다시금 새롭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는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는 그 나라에 넘버 3, 넘버 4 정도 되는 그런 권력과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평생도록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보장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새롭게 뭔가 다져주는 그러한 삶의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느헤미야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목적과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의 삶이 놀랍게 정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는 놀라운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쉽지 않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산발락 같은 사람이 있고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고 게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
어려울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이들과 함께 성벽을 이루는 일 자체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일은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분이 아니시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갈아서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드리길 원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게 하나의 분깃이라도 있으면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종이라고 불림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을 멸류관과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자체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혹시 내 모든 열정들이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지금 혹시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 제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제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